분별 세 번째입니다. 역시 오직 예수와 그리고 태영아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전체 다 2장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10절부터 14절까지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와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내주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실력을 등등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뭘 봐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안 합니다.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읽어보고 이건 맞다 싶어도 그건 맞다고 말을 못해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보이는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한 인간이 아니고,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직접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알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알아도 몰라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맨날 추구하는 인생들이잖아요. 정말 절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위대한 증거를 가지고 내내 오래 지구에 사실 줄 알았더니 그냥 금세 또 가신다고 그래요. 겨우 40일간 계시고 그건 뭐가 그리 바쁜지 금세 또 가신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스케줄이 50일째 되는 오순절 스케줄이 있었어요. 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그 날에 그냥 50일 세면 되고 뭐 2주 기도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스케줄입니다.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을 하고 거기다 각인을 하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 전능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친히 내주하시면서 사시면서 같이 쫓아다니시면서 역사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면 저주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이 즐거운 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왜냐 오늘 마음이 시원하다, 응달받았다, 은혜 아닙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시면 당신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때로 아파도 여러분을 찌르기도 하고 여러분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야 됩니다. 그것이 그 외에는 싹 다 가짜입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냐고. 그런 분별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출해 나오죠. 데리고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대면하며 계명의 말씀,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과 말씀들을 쭉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쭉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 이래 성막을 지어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걸 만들라고 하실 때가 교회입니다. 이과가 교회, 법궤입니다.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 상자, 테바. 그죠? 노아가 만든 큰 상자, 방주 테바, 모세를 살린 갈대 테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 사이즈를 주시면서 이 상자를 만들라, 교회를 만들라 하신 교회.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렇게 성막을 평면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번제단이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죠. 전기를 켜야 되죠. 그리고 성소라 그러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여기는 동쪽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출발은 동쪽이에요. 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에서 빛으로 동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문이다라고 할 때 이 문을 항상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서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지 않습니까?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내가 곧 문이니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들어가면 단이,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올린 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가득 담은. 그리고 이거 좀 그림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커튼이 무겁게 드려워져 있죠. 두터운 커튼. 휘장 쳐져 있습니다. 그건 열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호와의 성소이시기 때문에. 여기는 성소, 여기는 성소라고, 지성소라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여기는 거룩하고 또 거룩한, 지극한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붙이죠.
이 휘장을 1년에 1차 한 번만 열어줍니다. 그것은 영원에 단 한 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휘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드디어 이 괴가 있습니다. 괴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괴를 만들라,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괴를 지금 말씀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 괴가 또 다른 말로는 증거괴라고도 합니다. 증거판을, 말씀판을 받아서 이 안에 이 괴 속에 넣으라 하셨어요. 그때는 이 말씀판, 증거판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 항아리 지판이 들어갔지, 이때는 증거판, 말씀판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드디어 법궤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위에를 속죄소라 그럽니다. 두 그룹 사이, 두 그룹이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증거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어라. 속죄소, 시언좌, 멀시싯,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거기는 피를 1년 1차 대제사장에 피를 붓는 곳이니까 피 없이는 안 되죠. 그래, 이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저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저기서 나왔습니다.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과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모시고 왔고 준비된 자리에 드디어 놓는 극적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러 가신 그 궤가 드디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죠. 그죠? 요단을 건널 때 이 궤를 따라서 갖고 여리고를 돌 때 이 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게 되고 추종할 뿐이다, 따라갈 뿐이다, 복종할 뿐이다, 믿을 뿐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각인을 심어줬죠. 아무리 넌 날고 기어도 이 언약궤가 없이는 너는 단순간에 패배하고 멸절당하고 비참한 꼴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저 엉뚱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런 그냥 제 생각, 이게 드디어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입으로 직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드디어 보이는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드디어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과의 질문이 메시지의 흐름을 탈 줄 아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과 제목에 각과의 질문 하나씩 주셨는데 이과에서 나온 질문은 메시지 흐름입니다. 말씀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궤를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는 그 중에서 특수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를, 하늘의 성막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이기 위해서 낌새를 느끼도록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낌새를 알고, 아, 하나님이 능력이 참 세긴 세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구나,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완벽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구나, 인간은 다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래 이 놀라운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을 늦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나타난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이미 잃어버렸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완전하신 뜻이요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현실적인 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는, 이걸 만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그림자로, 모형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학습이 예수가 누구시지? 문이구나, 번제단이구나, 물두멍이구나, 그분이 금초대시구나, 그분이 떡상이시구나, 그분이 향로이시구나, 그분이 언약궤이시구나, 법궤이시구나. 법궤는 예수입니다. 예수. 다윗이 궤를 장막으로 옮겨서 기뻐했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모시고 한없는 영적 분별,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태행하는 이런 거야, 그 짓으로 가면 안 돼, 분별을 해야 돼, 너희들이 한다고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탈 줄 아는가 그랬어요. 이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궤, 말씀, 메시지, 말씀, 이 흐름을 탈 줄 아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는 줄 압니까? 전부 은혜로 임했죠. 은혜죠. 여러분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아주 끔찍한 건 말씀을 믿고 체험하고 눈을 빼줄 정도로 체험하고 그냥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도 얼마 안 가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뭐 체험을 했니 어쩐지 간증하고 포럼하고 야단하던 사람이 다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서 11장에 너무나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다 전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어렵게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알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이러더만, 그렇게 겨우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말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쪽으로 갈 때는 너희가 너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질이에요. 육의 본성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사람, 고린도 교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점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메시지 흐름을 탈 줄 아는가? 우리는 타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잘 믿었다고 해도 금세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창세기 1장부터 여시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만물을 통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통해, 뭐든지 다 십자가는 완전하시고 마지막 계시요, 완전한 계시고, 무엇을 통해서든 성경 펴면 바로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흐름, 뭐 이것저것 아닙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예수 복음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예수가 없이 잠언을 실컷 공부해가지고 잠언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암송을 해서 잠언 덕을 보고, 그거는 유교로도 족합니다. 유교도 얼마든지 그런 잠언이 풀어볼 수는 있어요. 격은 잠언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로도 족합니다. 유교에서는 논어의 1000마디가 배울 학자입니다. 1000마디가 배울 학자가 딱 나옵니다.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죠? 왜 배우죠? 창세기 3장 인간은 배움을 시작을 해요. 선악과 지식과 계몽과 하나님 외에 다른 지식을 배움으로 시작되는 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은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예수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흐름은 예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 예수 아닌 딴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다 빨리 막아 뚝을 막고 예수 쪽으로 가도록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육의 본성이 뭐죠? 지식이에요. 뭔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다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우리 육을 자기의 본성을 막 부추기면 그냥 예수 아닌 걸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뭐 경험하면 그걸로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경험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경험을 했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떠들지 말고 그러면 그걸 그냥 곁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 예수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분별이란 말을 쓸 적에 애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되게 해 주실 거예요. 확실한 태도를, 이게 분별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확실하게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확실하게 순종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애매하게, 이 복음인데도 뭐 애매하게 무슨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가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말씀을 받을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이 예수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아니면 끊임없이 그쪽 고백을 하세요. 자꾸만 예수 고백을, 예수 은혜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강화되지. 내 안에 여러분이 다 몰라도, 여러분이 이만큼 막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안 쌓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있거들랑 그냥 자꾸 고백하고 자꾸 그쪽으로 자꾸만 말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턱턱 걸려들죠. 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빨빨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짝퉁인데, 짝퉁이 어찌다 있고 참된 게 많으면 좋겠는데 싹 다 짝퉁이고 하나가 이 복음 외에는 전부 가짜인데 거기 안 걸려들고 살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교 시장이, 지구는 하나의 종교 시장인데 종교들이 시장 바닥에 나온 거거든요. 전부 가짜인데 어떻게 이게 가짜라고 알고 여러분이 그 약을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복음 흐름을 알고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따르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순종하시라고 말입니다. 분명하게. 태양아 메시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흐름 타고 이 아이에게 오직 예수 알려주면 내가 할 건 최고의 것을 냈다. 아니,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복을 받았다라고 믿어야지.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분별하고 그걸로 가치 기준을 재려고 그러고 그걸로 경쟁하려고 뭘 얼마나 가졌니, 얼마나 똑똑하니, 얼마나 할 줄 아니, 이런 걸로 맨날 하려고 하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애를 잘 키웠네 못 키웠네 이러고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음이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 가치가요. 분별이라는 말은 가치인데요. 예배는 가치인데요. 아는 자만 하는 건데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봐도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말씀이 아쉬운 사람이 신자인데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그 따위는 짓불 예불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세상 것만 있으면 돼. 우리는 여청 반대거든요. 그런 거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아쉬워 못 살아요. 말씀이 내게 열리지 않으면 아쉬워 못 살아요. 예배를 빠지고는 죽는 인생, 죽은 개 같은 시체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처박혀 있어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영으로 알 수 있어요. 난 예배 가야 돼. 난 교회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상한 기인 같은 행동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에서 분별해야 될 세상은 분별 없이는 못 삽니다. 전부 다 그냥 안방도 지뢰받치고 거실도 지뢰받치고 TV도 지뢰받치고 대문밖도 지뢰받치고 대문도 지뢰받치고 세상은 전부 다 지뢰받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다닐 데가 없습니다. 은혜로 기적으로 딛고 다녀야지. 봐도 시험 안 들고 들어도 시험 안 들고 내가 오직 예수로 나간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그 은혜의 마음이 식지 않고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 불꽃이 타오르며 예배 영이 타오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건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을 금방 식혀버립니다. 금방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려요. 금방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온통 세상 전체가 다 지뢰밭이에요. 지구 하나가 그냥 지뢰 하나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이는 디디면 듣는 거 보는 거 싹 다 시험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세상에서 뭘 기대할 게 있나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분별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감각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우리가 그 듣고 보고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듣고 봐도 우리는 그걸 지뢰가 안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중에 떠서 다녀야 지뢰가 안 터지지. 디디면 터져버려요. 다 돈 벌고 다 생각하고 다 보고 듣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떠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살 걸 다 살지만 난 안 터져야 돼. 지뢰가 안 터져야 돼. 그거 가능하나? 공중부양을 어떻게 삽니까? 그게 은혜라고 말입니다. 은혜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에서 분별 없이는 못 산다. 이단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나요, 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요. 인본주의, 실용주의.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 나요, 나. 신천지를 분별하는 것은 유치한 수준만으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를 분별하는 것은 고급 올라가야 돼.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지 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렵다기보단 그때나 이제나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알지. 안 그러면 내가 나한테 속지 언제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내가 어디에 뭐 딴 데 누가 나를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속이려고 그래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안 속는 건데요. 내가 나한테 쏘갔지 언제 누구한테 쏘갔나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나? 아니요, 지가 지 상처 줬지. 벌써 자기가 그런 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어려워요.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보일 만큼.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못 봐요. 다만 끝없이 우리는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분별이 아예 안 돼. 분별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죠? 아무도 분별을 할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어떻게 너무 많다고요? 성경에 많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에 많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많이 있겠죠. 그럼 뭐가 많이 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거짓 설교자들이. 그럼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통하여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많이 있다는 걸 나도 많이 있다로 보여져야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비슷해요. 십자가, 복음, 죄, 사함, 구원 이런 거 말 안 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 전에 제 말씀드린 무당 봐보세요. 귀신령이 최고로 충만할 때 첫 마디 나오는 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딱 그래요. 딱 그래요. 이 무당 저 무당 여러 무당을 다 서치해 다 봤는데 그 신들려 가지고 뛸 때 다 봤는데 똑같이 첫 마디가 그게 나왔어요.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죠? 괜찮아 걱정 마. 칼이 없어 기근이 없어 괜찮아.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확실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말하지 않고 죄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지 않고 평안하라 축복하는 거 뭐죠?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나요? 거짓 평강, 거짓 가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주실 때는 그런 평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죄지었지만 밧세바 음란했지만 나는 너에게 솔로몬 예수 은혜 평강을 준다. 하늘에 주신 평강이 솔로몬이지 다윗이 뭔 짓을 했는데 평강합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나에게 주신 솔로몬 평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 알고 전부 다 회개했어요. 왜요?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가짜의 영은요 잘되라 잘되라 평안하라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아니고 귀신령이 임했다 하면 틀림없이 잘되라 잘되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했을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내가 잘되게 해줄게 확실히 평안 줄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하나님을 떠났잖아.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잖아. 너희들은 지옥 가잖아.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나 예수 죽였는데 나 죄인인데 어떻게 하지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다 들들 떨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만달란트 빚졌다는 걸 알아야 시시한 그런 일에 매이들지 않고 찌질한 그런 일에 안 매이들 텐데 자기가 내가 만달란트 엄청난 죄인인데 그 엄청난 죄가 저주하는 데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아나? 죄값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구원을 배강 가치 없게 가볍게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과 참된 영이신 이 복음은 그냥 인간을 쓰다듬기만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뭘 축복하고 그냥 물질을 축복하고 뭐랑 축복하는 거 대번에 아십시오. 이게 가짜가 아닌가.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시요, 그 오직 예수를 기록한 성경책, 그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분별이 됩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펴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이 나오는 말씀,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또한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말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다만 그냥 성경이다, 전혀 엉뚱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펴놓고는 전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예레미야 14장 그런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상 선지자 왕이시다, 이것이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눈이 되새겨 줘야 돼요. 강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듣고 이렇게 해서 분별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알 것 같다. 아니요, 우리는 본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믿었어도 체험을 했어도 속히 떠나 다른 걸 잘 용납하는 우리 본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죠? 없잖아. 있죠? 알죠? 한때는 막 예수 보고 막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금세 또 하다 변질되어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을 여러분이 교회 예배실에 오시면 교회마다 그 예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좀 대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주보에 나오는 본문에 강단에 본문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을 펴가지고 뗄름 본문만 읽지 말고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영악스럽게 어떻게 하든 빠져 미꾸라지 새끼 마냥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얕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좀 푸짐하게 좀 사시라고요. 본문이 나오면 그 전후를, 그 장 전체를 쫙 한 번만 읽지 말고 또 그렇게 약삭 빠르게 읽지 말고 두 번도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라고요. 반복해서 안 읽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은혜 받은 적이 있나요?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 있나요?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허름 복음, 강단의 말씀 허름 복음, 그 말씀이 탁탁탁 이렇게 책꽂이처럼 정리가 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관주가 꿰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 마음의 시원함이, 그 상쾌함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성령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난 대뜸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흐름이신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체온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의도를, 생각을, 계획을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음에 이 예배에 필요한 영적인 체온을 올려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이유, 내가 엎드려서 오늘 경배해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넌지시 느끼면서 생각 묵상해가면서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를 잊고 세상을 잊고 문제 염려 잊고. 왜냐? 우리 응답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따라다니면
대번에 코가 탁 깨집니다. 예수면 돼, 예수만 응답이야 라고 해야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지. 여러분이 예수만 된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답을 안 내면 여러분이 부모로도 그 자식에게 뭘 줄까 말까 맨날 못 줍니다. 그런 자식은 타크를 걸어줘야 되는 게 양육이지, 마냥 베풀어 주고 마냥 된다, 그게 양육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은혜 받은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태클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망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채찍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중심의 복음 해석만 하려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만.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쫙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제 생각은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 가서 앉으면 성경부터 빨리 펴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메시지 전할 본문도 또 와서 또 한 번 더, 지하철에서 한 번 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한다는 그 기회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잘데기 없는 세상 소리를 맨날 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성경을 자꾸 가능하면 자꾸 펴도록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준이 성경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책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책들 중에 단 하나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 근거, 모든 게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을 내내 읽지 않으면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때려잡는 이상한, 분별이 전혀 안 되는, 이단보다 더 정말 분별 못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통교단, 진짜 분별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 그게. 근데 거침없이 그런 게 왜 나오죠? 분별이 하냐? 분별이 되냐? 그게 지금? 아닌 거예요. 에이, 설마 그분들, 설마가 뭐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은혜가 떠나면 사울도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많아지는 거, 뭐 부유해지는 거, 그런 거 좋은 것만 안 해요. 겸손하고 정말 나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입었다는 걸 평생 잊지 않을 정도면 많은 부자도 되시면 좋아요. 명예도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 테니까. 안 그러고 예수를 좀 뭐 대충 믿어놓고 뭐 좀 성진대 올라가면 돈 좀 많이 벌면 그건 100% 모가지 날아갑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니 될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속히 떠나는구나. 그죠? 나 중심에 안 잡히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그 성경보다는 내 감정, 내 중심, 내 정신 중심으로 자꾸 잡히니까.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이다시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든 일심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에 꽂히고 공동체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심이란 거룩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면 그림그리도 예배하십시오. 예배로. 여러분이 화장실 닦을 때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찬송하면서 닦으면 예배이지만, 로렌스 형제 그 옛날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임재 아래 들어가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지맛대로 하면 나는 지금 썩을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화장실 똥을 치우면서 청소를 하면서 찬송하고 주를 높인다면 그런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도 예수와 상관없이 복음도 없이 성경을 지 맘대로 말하면 썩을 죄인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요소, 일심, 전심, 지속, 24시 싹 다 예수요, 싹 다 예배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왜 키우냐? 예배 그게. 잘 키우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예배하시란 말입니다. 예배를. 그게 지금 줄곧 타영한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질 때, 맞잖아요. 그걸 믿는 게 태영아입니다. 태영아. 자만하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 24시. 그죠? 자만할 새가 어디 있어요? 겸손하게. 겸손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24시. 그리스도가, 예수만 그리스도다가 겸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도 안 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를 안 하면서 그냥 겸손한 척 사고 칠 인생이에요. 사고 칩니다. 안 칠 인생이 없어요. 있을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교사일수록 다 더 이렇게 그 예수 복음 그 아래 겸손히 언제나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에게 잡혀버려요. 사로잡혀버려요. 기독교는 다른 걸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는 예수 때문에 중요하게 되어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아주 정통 교리를 우리는 선포한다, 이걸 믿는다, 신주를 발표한다, 안 해요. 엉터리 같은 사람도 그런 거 얼마든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독교이십니다. 그 예수 때문에 조직이 나오고 교리도 선포되어지고 사도신경도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냐 안 하냐,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 하니까 맞다, 유치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엉터리가, 예수가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교리, 여러분의 교회 신조, 이것은 그 예수 안에서 나온 예수인데 그 예수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그런 것이죠. 아시겠죠?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학습을 하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요, 그건 정말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것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만이. 그런 자에게 필요한 제도를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을 따라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성령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장 등등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뭐죠?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을 모시드리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를 24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걸 자기가 빨리 알아채는, 내가 지금 나로 살려고 그러네,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다른 언약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간청을, 간구를, 회개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죠. 왜곡된 부모. 지난번에 어린아이 질문을 생각을 하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사용했습니다. 아이의 질문. 생각할수록 이것은 아예 간단한 질문 같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한 질문 같고, 기독교에게 한 질문 같고, 저에게 한 질문이고,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엄마는 나보고 자꾸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가요? 솔로몬은 왜 그런데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타락했나요? 어린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아이는 혹시 그런 질문 안 하던가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 순전한 질문, 그 전곡을 찌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거,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니까. 어른들은 그런 걸 잘 묻질 않아요. 왜냐? 때가 많이 끼었거든. 그저 내 자식 아이 그냥 솔로몬 같은 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맨날 이런 거 아주 그냥 동기 충만해서 그냥 그런 말을 좋아하지. 그치면 생각도 안 하고 막 하지. 애는 벌써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될까? 왜냐? 아이는 우리보다 순수하거든요. 바로 보인 거예요. 그게 신학 질문입니다. 그게 아이가 한 말이 아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저 신학자들, 저 어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왜 애가 아는 걸 왜 우리는 모르죠? 그저 간단히 넘어갑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 전체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자녀 교육에 축복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은혜로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로서 알아야 돼요. 믿는 예수, 받은 은혜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정말 나는 내 아이를 내가 낳았다면, 이 아이를 기른다면 정말 오직 예수 하나를 알려줘야 된다. 이걸 알리게 해줘야 된다. 그러자니 내가 정말 예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야, 그 예배로 살아야 되고, 그런 자세.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찌하든지 그 가치, 예수 가치, 예배 가치,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24시간 마음을 쓰는 양육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섣불리 모델로 잡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인간 모델 잡으라고 인간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흐름, 하나님 흐름, 예수. 하나님 언약 흐름, 예수. 다윗 아닙니다. 솔로몬 아니에요. 사울왕은 피해라,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 그 뜻도 아니에요. 사울왕을 기록한 이유는 사울왕을 통하여 예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다윗왕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왕을 통하여 예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예수요, 말하면 예수요, 언제든지 예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록한 바가 바로 그거니까. 사울왕은 나쁘다,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이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할 때는 똑같이 잘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지난주 메시지대로 다윗이 범죄했는데, 치졸한 죄를 지었는데, 어떤 면에 남자로 보면 사울왕보다 더한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죠. 하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은혜를 턱 끼칩니다. 죄인에게 임하는 예수의 은혜, 그 예수 평강, 여디디아 예수의 사랑만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흐름인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인구조사한 죄를 지은 그 결과도 마찬가지. 뭘 잘했다고, 아라운의 다장마당 거기서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재앙을 그치게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윗 죄인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난 죄인인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영세전에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솔로몬을, 그 평강을, 그 사랑을 입은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계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타오르는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에겐 그 예수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알리고 싶은 그런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대응한 메시지예요. 오늘 학원 목원 메시지 법계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죠? 예수십니다. 그 예수가 몸으로 오시면 몸이 말씀이시고,
그분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참으로 복음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알고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아는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오직 이 예수, 오직 이 예배가 전수되어지고 보여지고 그 아이에게 심겨질 수 있는 일에 그 양육의 자녀 교육에 온 생애를 다 쏟을 수 있을 만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